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본문은요, 누가복음 20장 본문입니다. 20장은 1절로 시작해서 47절까지 이어진 말씀으로 기록되었죠. 그리고 이 말씀은 모두 6개의 단락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앞선 3개의 단락만 범위로 삼고 그렇게 말씀을 좀 요약해 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주어진 말씀은 성전의 주인은 누구신가? 성전의 주인은 누구신가? 하는 이 질문에 대답하는 본문이라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요약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본문은 3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1절로 시작해서 8절까지 주어진 말씀입니다. 단락은 대제사장과 예수님 사이 벌어진 권위 논쟁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걸 누가 허락했는지 따져 묻고 있는 장면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즉답을 피하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요한의 세례에 관하여 질문하십니다. 그것으로 주어진 얼토당토하는 질문에 대답하고 계신 장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9절로 이어진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단락은 한마디로 포도원 농부에 관한 비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단락은 첫 번째 단락,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대제사장과 나눈 대화를 빌미 삼아 성전에서 주인 행세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고발하고 계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맡겨주신 땅을 어떻게 자신의 것으로 사유화하는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대목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락은 19절로 26절까지 이어진 말씀인데요. 단락은 소위 세금 논쟁이라 불리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화가 난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모함하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은지 묻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동전을 가지고 오라 말씀하시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으로 예수님은 성전은 하나님의 것이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3개의 구분된 단락을 통해서 누가는 지금 이 성전이 누구의 것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성전이 자신의 것인 양 예수님을 제지하는 종교 지도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주인이 되려 하지 말고 어떻습니까? 낮은 모습으로 주인을 섬겨가는 충실한 종이 되십시오 하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 본문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에 관하여도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예배는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엎드리는 것이고 예배는 온전하게 나를 비워내는 작업이죠. 해서 예배는요, 입을 닫아야 하고 귀를 열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 하는 것이 예배인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늘 겸손하게 귀를 여시는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대로 순종하려 애쓰시는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만 주인 삼고 사는 것으로 주어진 문제를 지혜롭게 다스려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자람을 얻고 열매 맺어가는 대청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신 본문을 간략하게 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주신 본문 가운데서 먼저 2절인데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먼저 여러분 첫 번째 단락을 보면요,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죠. 그건 바로 권위라는 말인데요. 이 단락에는 모두 세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 성경 번역자가 권위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이 단어는 권한이라고 읽으면 가장 좋은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권위라는 말은 사실 자격을 의미하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 지금 2절은 성전에서 매일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이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가 누가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격을 부여했는지 따져 묻고 있어요. 이건 지금 자신들의 영역에서 당신이 뭘 하고 있는지 질문하고 있는 장면인 거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은 바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의 자격에 관하여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인지 사람으로부터인지 질문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당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못지않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제도권에 소속된 지도자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어떤 공식적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말씀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고 그가 전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죠. 해서 종교 지도자들이라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요한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 그 같은 세례 요한의 경우를 빗대어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문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자격 없음을 지적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오히려 세례 요한의 자격에 관하여 질문하고 계신데요. 그것으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리석은 질문이라 하고 대답하고 계신 장면인 거죠. 그렇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누가는요, 권위, 즉 자격을 논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기록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단락을 통해서 지금 성전에서 주인 행세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은 9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9절부터 이어지는 18절까지 말씀은요, 소위 포도원 농부에 관한 비유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앞서 주인 행세하던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행태를 정확하게 고발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먼저 9절에서 등장하는 한 사람이라 한 것은 누굴 가리키는 것이에요? 포도원을 만든 주인을 가리키는 것인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진 포도원은 뭘 나타내는 거죠? 세상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또 포도원 농부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성전을 관리하라 맡겨주신 대제사장과 서기관, 즉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단어인 거죠. 더불어 어떻습니까? 10절부터 13절까지 이어지는 단락에서 세 번이나 등장하는 종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보내신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단어인 거죠. 그리고 주인은 종을 보내 포도원 품꾼들에게 뭘 요구하죠? 얼마간의 소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를 요구하고 있죠. 이 대목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주인이 포도원에 대한 소유를 주장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죠. 포도원을 품꾼들에게 임대해 줬잖아요. 그리고 그 임대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 거니까 뭘 의미하는 거예요? 포도원에 대한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주장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그런데 종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종을 보내어서 지금 포도원 소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종들에게 어떻게 했냐는 거죠. 말씀은 종을 능욕했고 때려 내쫓았다 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주인은 종의 말을 듣지 않는 농부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하겠다 하고 결심했어요? 자신의 아들을 보내야 하겠다 하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실행에 옮겼죠.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요, 이어진 본문 1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농부들은 보냄을 받은 자가 주인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정확하게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가 이 포도원을 상속받는 자라는 사실도 알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들은 어떻습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속자니 그를 죽이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인은 농부들이 자신의 아들을 보면 스스로 여태 지은 죄를 돌이켜 자신에게 세를 바칠 것이라 기대했는데 그 기대와 상관없이 농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식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전혀 다른 선택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조금 황당하지만 농부들은 이제 기회가 왔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포도원을 영원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 기회가 왔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농부들은 지금이 주인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 거죠. 평생 품꾼으로 살고 평생 일꾼으로 살았지만 어떻습니까? 이제 아들만 제거해버리면 이 포도원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 이 기회가 절호의 기회입니다 생각했던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는 뭐예요? 주인이라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교만을 비꼬고 있는 대목입니다. 품꾼, 그러니까 하루하루 품삯을 받고 일하는 일꾼에 지나지 않지만 성전에서 마치 주인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태도를 정확하게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해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무리하시면서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시는데요. 오늘 주어진 본문 가운데서 17절입니다, 여러분.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여러분 17절에서 건축자라 한 이 대목은요, 이 오이코도모운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번역한 것이에요. 좀 어렵죠. 이 원형으로 보면 간단한데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요, 짓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세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운테스라고 하는 전미사가 붙어가지고 분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해서 무엇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붙었어요. 해서 집을 짓는 사람 혹은 품꾼, 일꾼, 노동자 이런 뜻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대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자라 해서 사실 좀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노동자, 품꾼으로 읽을 수 있는 단어가 이 단어인 거예요. 그리고 모퉁이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라 한 것은 무엇입니까? 코너스톤을 의미하는 것이죠. 새로운 건축을 시작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놓여지는 돌을 의미해요. 즉 기준이 되는 돌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일꾼들이 버린 돌을 가지고 새로운 건물을 올릴 것이라 지금 말씀하고 계신 장면인 거죠. 즉 허례와 허식으로 가득해서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진 성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지 못했느냐 하고 구약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겁니까? 인용하고 계신 장면인 거죠. 그것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성전을 버려버리겠다 말씀하시고 다시 이 성전이 아니라 다른 성전을 세워야 하겠다 하고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장면인 거죠. 그러자 이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깨닫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20절인데요.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하고 기록했습니다. 방금 읽은 대로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 스스로 의로운 척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어떻게 보냈다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에 꼬투리를 잡으려고 질문을 이어했는데요. 22절에서 기록된 대로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고 질문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이사를 주인으로 삼는다는 말을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렇죠? 세를 준다는 건 소속이 어디냐 이것이 정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를 바친다는 건 가이사를 주인으로 삼고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거든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지 말라 해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셔야 하는 대목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로마 정부에 반역하는 행위가 되고 예수님은 총독에게 붙잡혀 가서 감옥에 갇히게 되겠죠. 그런데 그러면 가이사에게 바치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만 충성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가 되죠. 그렇죠? 해서 뭘 선택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처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 곤란한 질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응대하셨냐면요. 이어지는 본문 25절에서 다음과 같이 응대했는데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오늘 본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등장했어요. 먼저 여기서 가이사의 것이라 한 것, 이게 중요한데요. 가이사의 것이라 한 것은 가이사가 만든 것이라고 우리가 읽어볼 수 있어요. 사실은 이 카이사로스란 단어를 그렇게 번역한 것인데요. 이 속격으로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속한 것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이 대목을 좀 더 적극적으로 번역하면 가이사가 만든 것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해서 동시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도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만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죠.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동전은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데나리온을 가져오라 하셨잖아요. 그리고 동전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데나리온이라는 건 누가 만들었나 하는 거예요. 그건 가이사가 만든 거죠. 해서 동전에는 가이사의 얼굴과 가이사가 새겨 넣은 글들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동전의 소유는 누구의 것입니까? 원래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렇죠. 해서 예수님이 지금 가이사가 만든 것은 가이사에게 주어버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신 장면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러니 지금 예수님은 동전 따위는 어떻습니까? 가이사에게 줘버리고 너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야 할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계신 대목인 거죠. 그러니 스스로 주인 되려 하지 말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야 할 것이라 지금 말씀하고 계신 대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단락, 즉 세금 논쟁을 통해서요, 예수님은 주인 행세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 세상에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성전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대목인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되려 하지 말고 그리고 주인이 되려고 이미 주인이 되어 주인 행세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어리석음을 들춰내고 계신 장면인 거죠. 그것으로 오늘 말씀은 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장하지 말고 섬겨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제 결론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참 이상해요. 그렇죠? 교회가 참 이상합니다. 뭔가 조금 체험했다 싶으면, 뭔가 좀 알았다 하면 이상하게 주장하려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조금 알았다 생각이 들면 어떻습니까? 희한하게 마음이 높아져요. 하나님을 좀 알았다, 하나님을 신비하게 좀 체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자꾸 높아지려고 해요. 내가 남들보다 하나님에 관해서 좀 특별하게 아는 것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 어떻습니까? 마치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고 또 나만 선택받은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받은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의뢰 주장하려 듭니다. 주인 행사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하나님을 언제 만났냐면요, 노량진에서 임용시험을 공부하면서 새벽 기도를 매일 드렸는데요,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 주신 말씀을 곱씹으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교만을 마구잡이로 들춰내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하나 교만했던 모든 시간들을 주마등처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 3시간이 넘도록 울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웬걸요, 그 짧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특별한 사람인 것 마냥 바뀌어 있더라고요. 특별한 체험을 한 사람,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 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점지해 준 사람인 것 마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교만해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벼는 익을수록 어떻게 된다 해요? 고개를 숙인다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을 보면 볼수록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사실은 얼굴을 들 수 없어야 해요. 당당할 수 없어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당당해질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고 생각되어지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생각하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믿으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고개를 들 수 없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하죠? 배를 땅에 대고 엎드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왜 그렇게 해야 하죠? 부끄럽기가 한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잘못이 마구잡이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말씀함의 조명을 받으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조명함을 제대로 받으면 우리가 바르게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의뢰 말씀하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하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인 거예요. 늘 귀를 열어두고 말씀을 쫓아 사는 인생, 그리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하셨어요. 그렇죠? 아담을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어요. 그리고 늘 하나님께 지혜를 의탁하며 살아가도록 하셨죠. 그것으로 생명을 얻고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늘 말씀 가운데서 조명함을 받으시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늘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소망 없음을 깨닫고 또 고백하며 부단히 하나님으로 채워가시는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시는 것으로 주어진 문제를 이겨가시고요, 또 그것으로 자람을 얻고 열매 맺어가시는 복된 인생 대청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